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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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렇게 해도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는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나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돌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을 받지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담 졌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낼지니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곡 가릴 그 옷인즉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자비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자비로운 자니라 말씀하죠. 지금 울고 있는 이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벌써 어느덧 7월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오며 예배드리는 시간,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은 속절없이 떠나보낸 모든 이들의 가슴에 주님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활동에 나섰다가 참배를 당한 이런 인하대 발명동아리 학생들 있었죠.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불에 뛰어들었다가 죽음을 맞은 그런 의경도 계셨습니다. 또한 외롭게 살다가 죽어간 독거노인들도 계십니다. 빈이라고 촌에 살다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무심한 하늘을 탓해보지만 이미 벌어진 일 돌이킬 수가 없죠. 넘어진 이들은 울어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 지금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입니다.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처럼 든든한 일이 없죠. 여리고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곁에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셔요. 가끔 이 말씀이 천둥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과 연루될까 무서워서 우리 시대에 강도 만난 이들 곁을 무심히 지나칠 때 특히 그러합니다. 이웃이 누구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도 없어요. 이웃을 우리의 누군가에게 필요에 응답하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때 발생하는 실체, 이웃됨은 거룩한 그런 삶의 그 입구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지금 울고 있는 이들이 이웃이 되어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난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일이죠. 우리는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파헤쳐진 땅의 신음소리 듣고 있습니다. 부푼 욕망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비극은 계속될 것이고 그 규모도 점점 커질 것입니다.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두는 형국이죠. 한 가지 속상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이번 수해에 그 100년 이상씩 된 그러한 그 세월 속에서 쏟아진 폭우 탓으로 돌린다는 거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부하는 셈이죠. 누구 하나 내 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길을 꾸미는 일보다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 토살한 위험을 제거하는 일에 마음을 쓰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들은 하고 계신지, 사람을 아끼지 않는 정책은 반생명적이고 반신앙적이라는 것. 재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재난에 더욱 취약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가난한 이들을 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리에 민감하신 분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 아래 살던 히브리인들의 울부짖음을 모른 채 할 수 없어서 모세를 부르셨죠.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이에요. 주저앉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성경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이들의 울부짖음을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회 밑바닥에 살아가는 이들을 아는 것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들의 존엄한 인간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기들도 행복을 꿈꿀 수 있고 자신의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소수의 사람들만 특권을 누리고 나머지는 그 체제를 떠받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세상임을 알아차려야 되겠다. 그들은 노예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도 관리들에게 매를 맞고 착취당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극복되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최고는 하나의 혁명입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을 비인간으로 만드는 바로의 체제를 심판합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해방된 그 백성이 가장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토라 율법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된 백성들이 따라야 할 삶의 강령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일부지만 일부만 보아도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에서 몸붙일 데 없는 나그네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붙여 사는 나그네는 고아 과부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은 사유재산권이 없었고 그를 보호해줄 법적 후련인도 없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경제적 착취나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기가 쉬웠습니다. 학대하다라는 동사는 강자가 약자를 경제적으로 착취한다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억압하다는 동사는 짓밟는다라는 뜻이에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 그들이 이루어 살게 될 새 세상에서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아야 할 까닭은 이스라엘의 역사 체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애굽에서 학대 억압을 당했으니 함께 살고 있는 이민자에게 괴로움을 주지 말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명령도 깊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아주 섬뜩합니다. 억압자들은 칼에 찔려 죽게 되고 그 안에는 과부가 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었을 때도 빚쟁이처럼 자꾸 재촉하지 말아야 하고 이자를 또한 받아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를 나누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자는 결국 채무자를 노예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말아라. 채무자가 도저히 갚을 형편이 못 되었을 때는 채권자 행세를 하기보다는 원금을 포기함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최고 정신을 현실화하는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웃에게 겉옷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을 때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맡긴 것이 없는 채무자는 종종 자기 겉옷을 담보물로 맡겼던 것 같아요. 겉옷은 그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에 겉옷을 담보로 맡겠다는 것은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 몸을 팔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기 몸의 통제권을 넘겨준다라는 뜻이죠. 최고의 하나님은 해지기 전에 그 담보물을 즉시 돌려주어라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추위를 막기 위한 겉옷이 한 벌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애로운 분이시기에 그들의 추위에 떠는 것을 참아보실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기 마련이라고 그러죠. You can't live the way you think the way you live.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신학자들은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하나님도 바꾸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것인데 자기의 좋은 대로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현실을 일러서 랍벨 목사는 이렇게 유배라고 말했어요. 랍벨 목사. 그는 유배는 자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을 위한 복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랍벨드 골드, 내 이웃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죠. 포아에마입니다.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도 다른 이들의 고통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들을 유배당한 사람들이다. 노르웨이 참사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참사, 굉장히 놀라웠던 모습들이죠. 수도인 오슬로 정부 청사 폭탄 테러보도를 접하며 놀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토와 성에서 그 청소년들이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섬입니다. 성이 아니라 우토와 섬에서 청소년들이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범인은 템플 가사단의 이름을 자처한 아네르 베링 브레이비크입니다.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크스. 그는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잔혹했지만 필요했다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다고 하네요. 무슬람들이 증거하면서 다문화 그 사회로 이행해 가고 있는 노르웨이 혁명을 가져오고 싶었다라고 말했다고 그러죠. 그가 호송되는 차 안에서 보여준 미소는 아주 섬뜩했다고 합니다. 극우적인 민족주의가 종교적 신념과 결합할 때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는 어쩌면 순수한 아리안의 나라를 꿈꿨던 히틀러와 닮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순수성이란 말이 얼마나 위법되기 쉬운 말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그 토론 프로그램에서 패널 한 분은 누구든지 동기만 순수하다면 그의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말에 즉각 반박합니다. 그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기 쉬운 것인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무제한 순수 왜곡된 순수도 있는 법이다. 순수에 대한 집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을 낳고 그 폭력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보다는 지옥으로 만들고 갑니다. 순수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나만 순수하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브레이비는 길을 잃은 영혼입니다. 브레야비크. 그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은 다양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근본적 사실을 잊고 있죠. 피부색, 나이, 국적, 경제력, 종교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인간으로 존중하는 그런 일이야말로 인간다움의 척도라는 것. 큰 충격을 받은 노르웨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존경할 만한 것이었어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손에는 장미꽃이 들려 있었고 그것은 사랑과 희망의 심정이다. 거리에 나온 11명의 사람들은 어떤 폭력도 평화를 영원하는 공동체의 꿈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였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프리카 웅구니족의 언어인 우분투라는 말을 떠올렸어요. 언어인 우분투. 그 단어는 매우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관대하고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남을 보살필 줄 아는 자비로운 사람을 보면 그들은 우분투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네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공에 대주교인 데스몬드 투투는 우분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분투가 있는 사람은 열려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인격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 앞에서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이 더 큰 전체에 속한 존재임을 아는 그에게는 온당한 자가 온당한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데스몬드 투투 용서 없이 미력다. 이 책의 4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낯선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던 선물을 가지고 오는 손님들이다. 영적으로는 특히 그러하죠. 낯선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세계로의 촉대입니다. 낯선 것.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 안내하는 인도자임을 잊지 마십시다. 성경은 그래서 나그라를 영접했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믿음은 삶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천상자리를 벗어나 가지 않아야 되겠죠. 믿음은 언제나 삶으로 번역돼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이웃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령이 되어서 세상을 살핍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언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에 예수님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세리와 장기들을 극진한 정성으로 돌볼 수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천대받은 사람도 소중한 사람, 우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 하나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내가 산 절에를 벗어나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것이 성도가 되는 길이고 참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
날이 갈수록 뭔가 마음이 굼떠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불의를 보아도 세상에 의뢰 그러려니 하며 오불관원하는 것은 불신앙이죠. 사회 불의에 대한 분노조차 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그저 살덩어리일 뿐이다. 지금 세상에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꼭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마음 쓰는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다행히 세상에는 그런 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은 어쩌면 새로운 세상의 그루터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잊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거역할 때조차 우리가 변화되어 주기를 거룩한 주님의 세상을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에 동참할 거라고 믿어주시는 그런 은혜이죠. 많은 분쟁을 낳습니다. 사람의 섬김은 일치를 낳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 현실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세상을 친구의 나라로 바꾸기 위한 땀을 흘립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 17절 말씀에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 무엇을 입고 있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손을 펼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